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3편, 44편, 45편 계속해서 다윗의 시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의 그 여러 편들의 시, 그들의 내용들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다 이랬는데 상황은 다 다릅니다. 143편 같은 경우는 70인역 성경이나 불가타역,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죠. 중세 로마 가톨릭이 사용했던 그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이나 70인역 신구약 중간 시대 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 요거를 해석해내는 사람들, 또 그렇게 번역된 성경에 의하면 아마도 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때의 어느 때인가, 우리가 열왕기서 사무엘 상하서를 이미 충분히 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이제 곧 지나온 여정은 이제 여러분께서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이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 아들한테 쫓겨가는 다윗이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거나 바라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좀 생각했을 때에는 좀 부족하고 아쉬운 듯한 그런 간단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것도 간단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당연하고 늘 일상적인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터지고 나면 그때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해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우리가 또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시편 143편이 만약에 정말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는 와중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면 그의 마음과 그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는 시편 143편은 또 다른 시편에 불과한 또 다른 하나의 시편이로구나라고 적당히 넘어갈 수밖에 없고 아쉽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성경을 우리가 다 묵상을 하고 다윗의 생애를 묵상을 했지만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믿거니 했던 아들이고요. 또 누가 봐도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았던 왕이고요. 아니, 아들이었고, 그런데 그 아들이 직접 아버지인 왕을 반역을 합니다. 이게 참 한 집안의 배은망덕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왕조는 왕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지만 아달랴 여왕 같은 경우는 죄다 숙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그것도 아들에게서 반역을 당하면서 배신을 당하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저 아들이 빨리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자리에서 고꾸라지게 해달라는지, 아니면 속히 환경이 빨리 바뀌어서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든지. 단편적으로 상황을 보면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시편 143편 앞에서는 참 경솔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143편 안에 어떤 누구도 그 문제에 원인이 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통해서 자기가 목숨을 부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왕궁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저 광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왕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빨리 이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지는 내 대적들이 도모했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발본색원이 돼서 그 반역자들의 명단과 리스트가 쫙 뽑혀져서 하나님, 그 반역의 주동자와 함께한 자들을 죄다 제거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다윗이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기도는 딱 하나의 기도입니다.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죠. 극한의 공포도 체험하고 있고요. 극한의 절망과 극한의 실망과 극한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43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정말로 다윗인 이유는 시편 143편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 왜 내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내게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콕 찍어가지고 넌 정말 구원받아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는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콕 찔러 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인생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 모든 상황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발 뒤꿈치를 확 들어버렸던 이런 상황인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대항한 일이 아니고, 잘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시선은 아들 압살롬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이 처지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하나님,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수준인 겁니다. 왕의 자리에서 왕에게 대든 그것도 아들을 보면서 저놈 내가 언제든 이 세력을 다시 규합을 해서 네가 아마 내 발 앞에 고꾸라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아들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것도 왕인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해서 후위를 도모하며 왕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은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상에 의로운 놈 하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정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바로 요 상황이, 요 문제가 터져버린 요 타임이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다윗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러니 저러니 어떤 문제 해결이나 나를 알아달라거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그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는 것 중에 나도 포함되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거기서 바라보면서 거기서 깨달은 바는 이 인생 하나도 의로운 인생 없으니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이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도를 보이면 내가 성전도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도 아들은 나한테 뒷발을 들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이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압살롬 쳐주세요. 왕궁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나를 따르는 이들이 한 군데로 모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주 기본적이며 궁극적이며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뭐니? 다윗이 아주 근본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 문제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143편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보면 어느 누가 읽어도 첫 번째 왜 인생은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지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마치 이미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이미 먼저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 절박성을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너무 좀 시선을 좁게 그렇게 초점화시키지 마시고요 넓게 멀리 전후 좌우로 보십시오. 지금 문제 해결을 구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내 인생은 문제 해결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수가 3절이죠.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현재 원수가 핍박을 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러다가 저는 죽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절과 4절 내용에도 어디에도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누구 어떤 상황들 어떤 처지들 어떤 정황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고 제거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무섭고 두렵고 떨렸는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됐어요. 문제 해결된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두려움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문제는 해결됐는데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제국들의 그 왕들을 보시면 다 느부갓네살이요. 심지어는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던 다리오 왕이라든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는요 와 하나님의 참신이다 그랬는데요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문제가 해결된 건 나를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상황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여기서 이 상황에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이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저 죽습니다. 그렇죠. 제가 왕이지만 저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거긴 표현을 안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지금 왕궁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고 저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인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아마 욥이 바로 이 상황일 겁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자신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그걸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욥기서에서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박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 없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근거가 어디 있느냐? 물론 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참 이런 여유가 있어요.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문제는 뭐예요?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옛날을 기억합니다. 옛날이요? 추억하는 겁니까? 아니요. 옛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 기억하는 겁니까?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뭘 생각했다는 얘기냐? 단순히 옛날 생각한 게 아니고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때를 또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순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만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8절에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망가면서도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도 주야로 모세오경을 모세로부터 받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모세한테 여호수아에게 이걸 물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행할 때도 주야로 그 말씀을 손에다 놓고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다윗은 여기서 참 확신을 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 묵상한 바에 의하면 네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 세운다. 다윗의 집이 영원하여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요. 여러분 그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지금 제게 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지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11절이에요. 왜 나를 구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거래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가 구원받으면은요, 내가 잘되고 내가 좋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143편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한 영혼이 본질적으로 구하고 있는 구원하심에 대한 간절함과 그 이유와, 그리고 이미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143편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묵상하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떤 절대절명의 상황입니까? 심지어 여기 와야 우리가 수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 곧 하작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근거인데 여기도 못 올라오게 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딱 한 가지 기도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No! 아니,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해 주십시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명확하게 간구하시는 다윗과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들이 배신을 했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는 복된 자리요 한날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